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인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만큼 체험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인근 시돈 땅과 또 이스라엘 땅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그 사람은 과부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부는 생활이 넉넉한 과부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그의 아들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 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와 과부의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 댁에 다시 비가 내리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과부는 매일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고갈되지 않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왜냐? 지금 기근의 때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점에 주위의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매일같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빵을 굽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고 빵 굽는 냄새가 나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요리를 하시는 주부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냉장고 문을 열면 또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먹을 것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과부 댁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마치 제가 가자시장에 가서 혹은 가까운 하이마트나 이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을 하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면 당연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식비를 지불하고 식품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구입해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읓을 넣어주시니까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의 과부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매일 끼니 걱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먹을 걱정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 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첫 번째 줄에 보니까 2일 후에 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얼마 뒤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뒤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던 차에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뭄의 때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과부의 아들이 점점 병이 심해지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16절로 끝이 났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가정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기근을 잘 보내었다 이렇게 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이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정말 수시로 깨잖아요. 갓난아기. 시도 때도 없이 막 울고 젖달라 하고 그리고 똥 싸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요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깨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잠잘 동안은 좀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빨리 이 아이가 좀 컸으면 좋겠다. 스스로 좀 이렇게 옷도 갈아입을 줄 알고 밥도 스스로 먹을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커가지고 사춘기가 돼요. 그런데 아기를 키울 때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춘기 때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부모의 근심이 또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지났어요. 그럼 고3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가면 뭐 해삼이 있듯이 집마다 이제 고3이 있더라고. 고3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대학 진학을 했는데 대학 진학하면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그게 또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다가 결혼 문제, 줄줄이 계속 문제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또 있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고 우리의 이 얼굴이 주름이 짙어지는,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 자식 문제로 씨름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분가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손주들이 또 태어나요. 손주들. 그랬더니 집집마다 그 손주들이 있는 것을 또 우리 집에 갖다 맡기네. 맡기면서 어머니 좀 키워주세요. 부모님 보고 막 맡겨요.
그러면 또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손주들 때문에 또 골물이 나요. 결국 기도 제목이요, 끊이지 않아요.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사르밧 과부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고난이 또 찾아왔어요. 아들의 죽음의 문제. 이것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문제들은 다 배부른 소리예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 당시로는 참 힘들었지만 먹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동안 먹을 것 없어서 걱정했던 것, 그보다 더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밀가루와 기름, 과부의 댁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양식 없이 그냥 마지막 남은 걸로 먹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났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시간 저는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현실적 난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말과 행동, 두 번째는 엘리야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18절의 말씀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전부였어요. 전부. 왜?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혈육이라고는 이 아들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그 아들인데 그 유일한 소망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소망마저 불씨가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비통에 잠겨서 엘리야에게 4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니까 그렇게 불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애환이 담겨서 원망 섞인 말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같이 가련한 여인에게 하나뿐인 이 자식을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내게 유일한 소망인 이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동안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전에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는 그 엘리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추궁해야 될까요? 엘리야께 받은 그 은혜에 생각하면은 사실 원망했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더란 거예요.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말을 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인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당신과 상관도 없는 내게 이러한 비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내 가정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말한 이 내용을 우리 신약 사복음서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물었던 그 내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는 말을 해요. 제가 과거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가? 죄책감을 갖고 있더란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고대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내 죄 때문에 이런 우환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보면 욥이 큰 시련을 당하잖아요. 자식들이 죽고 가정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죄의 문제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제 네 번째로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저의 집에 온 것은 축복의 의도가 아니라 저의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와 비슷한 말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 데려나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는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네 번째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사르밧 과부의 말이요, 행동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슴에 껴안고 슬픔에 찬 울음을 계속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네 가지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사르밧 과부처럼 어린아이를 잃고 그 비통해하는 어머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가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가주 그쪽에 이제 세리토스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태어날 때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늘 심장이 약해가지고 호흡도 참 힘들어하는 아이였는데 부모는 그것 때문에 늘 근심을 갖다가 이 아이가 만 3살이 되었을 때에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장을 조금 더 수술하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고 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그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 그 아이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지금 위급하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이제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안에서는 계속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조금 지나더니 안에서 그 엄마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몇 분 후에 응급실 안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 침상 위에 모든 그 아이에게 달고 있었던 그 기계들이 다 이제 빼고 난 아기만 그 위에 있었어요. 기저귀를 차고 아기 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다이아몬드 다리처럼 그 다리로 해서 온몸이 퉁퉁 부었고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멍자국도 많고 그런 상태로 코와 귀와 모든 이제 구멍에다가 솜으로 다 막아 놓은 상태, 그 상태로 아기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오열하는 그 엄마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심장 수술하면 잘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건강하게 회복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펑펑 우는지, 그러다가 또 기절하고 막 하여튼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을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했던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이런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말과 행동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체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체휼하고 있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과부를 향하여 어떠한 대꾸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라고 반문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사르밧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체휼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처지를 동정하며 그녀의 아픔과 눈물을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체휼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달라, 당신의 아들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품에는 죽은 아들이 그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 안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아들의 시신은 그녀의 슬픔과 서러움의 결정체였잖아요. 그의 아들을 달라라는 말은 사르밧 과부의 비통을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 아들을 위해서 울겠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때 방 구조가 1층은 사르밧 과부하고 그 아이가 숙식하는 그런 방이었고 2층 다락방이 이제 엘리야가 거처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 다락으로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비애를 자신의 가슴에 안고 이제는 자신의 비극이요, 자신의 아픔이요, 자신의 슬픔이라고 체휼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늘한 아이의 몸을 엘리야 자신의 가슴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그동안 이곳 사르밧 과부네 집에 와서 신세를 지고 살면서 수없이 그 과부의 아들과 자신과 좀 보내었던 추억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아이는 2층 다락방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수시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올라와서 또 대화도 하고 그 엘리야가 잠자는 그 침대 위에 뒹굴기도 하고 둥둥 뛰기도 하고 또 웃고 장난치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지금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또한 자기가 그동안 이 아이와 또 많은 대화를 했던 그 대화의 내용도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자기가 눕고 있는 그 침상에 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바로 자신의 슬픔으로 체휼했다는 것. 두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취한 행동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 무엇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미 소망의 불이 꺼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격리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해도 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덤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는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온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번 이렇게 그 아이와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위에 누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의미로 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 그 아이 위에 누웠어요. 이것은 엘리야는 율법의 요구 조건보다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요. 율법적으로 보면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그 율법의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기도란 정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 조건 앞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성의 한계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초로 해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란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엘리야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위기는 정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응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특별히 정말 따지고 싶은 사람, 원망하고 싶은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행동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입씨름을 하지 않았어요. 과부 앞에서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부로부터 아이를 받아 안고 곧바로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락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락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는 거예요. 1층에 있으면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여인의 하소연의 소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다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겠다. 독대하는 자리가 다락이에요. 예수님은 다락을 골방으로 비유하셨어요. 골방.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나와요. 이게 오늘 엘리야로 말하면 다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락으로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만의 기도 처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1:1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의 지성소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다락방이나 골방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된 거예요. 늘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했던 다락방을 찾았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일이 바쁘다 보니 세상의 삶이 너무 좋다 보니 다락방을 자주 안 가요. 골방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안에 먹을 것이 해결되고 이제 내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락방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종종 내가 기도하는 장소인 다락방을 우리는 즐겨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다락방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더 간절하게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참으로 오래간만이구나.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너 정말 오래간만에 왔네? 그동안 어디 가 있었니?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평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러 갔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오래간만에 왔다고 말해요. 그거는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 기도하죠. 우리 하루에 최소한 3번 하지 않습니까? 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하잖아요. 뭐 거기에 2번 더 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밤 잠자기 전에 5번 하잖아요. 다. 그러나 이게 깊이 있는 임재 안으로 들어간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오래간만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금요 저녁 기도에 오셨어요. 한 주간을 보내며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보셨지만
내 힘으로 다 되던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락방을 찾고 골방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위기 해결책은 기도에 있었어요. 엘리야는 기도에서 위기 극복의 해답을 찾았어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19절의 말씀에는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혼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23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시 다락방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엘리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인 죽은 아들의 문제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다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다락으로 올라갈 때는 슬픔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기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다락으로 올라갈 때는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다락에서 내려올 때는 부활이었어요. 이게 터닝 포인트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의 지금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부가 살고 있는 사르밧은 시돈 땅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시돈 땅.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고국이잖아요. 그곳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이 말이 중요해요. 이제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싶어 했던 그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느냐? 이제야까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제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야예요. 이제야.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제야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끌고 가고 싶어 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야예요. 이제야. 사르밧 과부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던 바로 이제야. 여기까지 우리도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그렇군요. 이제야 당신은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당신은 참 진실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순간까지 신앙이 절대로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지 않는, 내 믿음이 절대로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아들의 문제, 죽음의 문제인 시련과 아픔까지도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원하셨어요. 그동안 너는 먹는 문제가 왔을 때도 흔들렸지, 그래서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행복하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자식 문제, 하나밖에 없는 이 소망의 불씨가 꺼졌을 때 그때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의 입술에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했는가? 바로 이제야. 한편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다음 장인 18장에 가면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 바로 이 다음 장에 나와요. 지금 엘리야가 이곳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기도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그 다음 장인 갈멜산에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아무리 850명이 있어도 당당하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했던 자, 그 자가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위협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다락으로 올라갈 때요. 다락으로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기도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듣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